하나님 말씀 오늘 사무엘상 18장 17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다루는데 18장 말씀을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에서 20장에 걸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수금과 단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도표를 보고 사람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울과 골리앗, 이 17장부터 20장까지는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관계 중에서 사울과 골리앗 2사람은 전부 다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덤벼드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며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아버지 사울 왕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친구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대상은 사울과 골리앗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지난주 말씀에서 사울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다윗을 택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16장의 이야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오늘 수금과 단창이라는 제목으로 나눈 이유는 이 2 단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수금이 늘 따라다녔고 그리고 사울과 골리앗의 손에는 창이 늘 들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금은 다윗을 상징하고 단창은 골리앗과 사울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리앗과 싸우는 17장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16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그 다음에 펼쳐지는지 성경 한 곳을 좀 봐야 합니다. 사울 왕이 몰락할 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땅의 모든 악한 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때 이렇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신하들이 한 가지를 추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그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한 명을 추천해 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들레헴의 2세 아들 다윗을 수금을 타는 자로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사울 왕 곁에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장 22절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22절을 2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나에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의 역할이 뭐였냐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수금이라고 하는 도구는 다윗의 손에 늘 들려 있었던 악기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연주를 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나는 일이 16장에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다윗의 역할이 사울 왕을 돕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성경의 역사를 계속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수금은 다윗에게 예배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찬송을 드릴 때 악한 영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찬송을 늘 부름으로 우리 안에 찬송이 있어서 악한 것들이 떠나는 축복이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귀한 역할이고 사명인지 모릅니다. 이 16장의 이야기를 지나면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7장에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은 골리앗의 외적인 스펙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장대한 남자였는지를 성경은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뭔가를 자세히 소개할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개하십니다. 그 디테일은 구원에는 틀리는 게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대충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리앗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17장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싸움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영어로 챔피언이에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의 키를 얼마나 큰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2m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가 쓰고 있는 투구가 노투구, 비늘갑옷,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다. 엄청 보통 사람이 입고는 걸을 수도 없는 정도의 무게 옷을 입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6절 다리에는 그냥 각반이 아니라 놋 다른 것이 못 뚫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우리가 놋그릇 알잖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국그릇에 또 놋을 담으면 무겁잖아요. 이걸 가지고 온몸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골리앗의 손에는요 창인을 있었습니다.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 사람이 들 수 없고 입을 수도 없는 무기와 옷을 입고 서 있는 장군이라는 겁니다. 키는 엄청나게 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느 날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하자고 선포합니다. 17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골리앗이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한 명 대표로 나와서 나랑 싸우자고 계속 모욕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0절 11절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지금 골리앗이 했던 말을 요약하는 것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골리앗의 요구는 한 명만 대표로 나와서 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나라가 지는 나라를 종으로 삼아버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큰 장군이 소리 지르는데 자기가 모욕을 한다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싸움에 나설 생각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얼마 동안 위협을 했냐면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지면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이때 마침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40일 기간 중에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이 아버지의 아들 중에 3사람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떡과 치즈 10덩이를 줘서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다윗이 하는 말은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얘기는 뭘 상징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했던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과 역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사사계가 끝나고 사무엘상 이 시대에, 지금 사무엘이 늙었던 이 시대에는 영성이 또다시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아무도 떨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성은 살아 있습니다. 17장 26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렛 사람을 죽여, 지금 다윗은 소년인데요, 그 키가 큰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뒷부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렛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가장 담대한 사람이 다윗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딱 한 가지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키가 크면 얼마나 크고 힘이 세면 얼마나 세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우습게 여기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칼만 들고 있는, 창만 들고 있는 골리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지식을 들고 있는 골리앗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을 아주 코웃음 치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능력과 골리앗의 힘을 비교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아가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걱정이 돼서 자기의 갑옷을 내어줍니다. 제가 다윗이라는 시리즈를 설교할 때 이분은 디테일하게 설교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때 사울 왕의 갑옷을 입어보고는 불편해서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냇가로 달려갑니다. 가서 거기서 물맷돌 5개를 취합니다. 이 말씀이 17장 39절 40절에 나옵니다. 40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렛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만일 사울 왕의 자기보다 훨씬 큰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여러분 끔찍한 참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옷을 입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칼을 들 때 있잖아요. 자기가 들 수도 없는 칼을 들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에게 맞는 무기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자신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막중한 싸움을 앞두고 다윗이 행동을 취한 것은 놀랍습니다.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싸울 수가 없으니까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짚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충분히. 물맷돌을 짚기 위해 소녀는 아마 시냇가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갑옷을 벗고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싸움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돌을 집으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러 갈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을 만났던 다윗은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곰, 골리앗은 비슷한 과들입니다. 지금 다윗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최고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 아마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 다윗은 가장 겸비한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제 막대기를 들고, 목동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돌을 들고 나오는 다윗을 본 골리앗은요 정말 코웃음을 칩니다. 너는 지금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나오는 거냐?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은 45절입니다. 45절 한 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4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죠. 여호와께 손을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내가 너의 목을 벤다.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아기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구경하러 오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보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48절 그리고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화가 나서 다윗에게로 이제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돌발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마구 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골리앗이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저 어린 소년이 왜 막 뛰어오지? 또 하나 당황스러웠던 사람들은요 다윗의 형들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제 죽는구나. 마구 달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당황스럽게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벌어진 일은 아주 순간적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이때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어린 손이 던진 돌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져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저는 이 성경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구나. 이 다윗의 승리와 골리앗의 죽음 안에 지난주에 나누려고 했던 17장에 오늘 이 본문인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40일 동안 소리치던 아침 저녁으로 소리치던 장대한 인물입니다. 자신만을 믿던 한 남자.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과신했던 골리앗. 누구랑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던 골리앗. 그 골리앗이 무릎을 꿇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 소년에 의해서 쓰러진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힘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무릎을 꿇었던 물맷돌을 돌을 집었던 다윗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결국 골리앗의 목을 그의 칼로 베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갑옷은 자기 장부에 갖다 둡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과 골리앗이 그의 단창과 물맷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저는 성경 구절 하나를 먼저 설명드리고 결론을 좀 나누려 합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락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멸망하기 전에는 먼저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찬다는 것입니다. 멸망 전에 나타나는 증상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어너링해주는, 하나님이 존귀와 명예를 주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하실까요? 겸손이 언제나 교만을 이깁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긴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이 이깁니다. 이것 역시 저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말로 막 떠들면서 교만한 사람들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더 자랑하라고 그럽니다. 진짜 무서운 교만은요,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긴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연습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늘 믿음으로 사는 연습이 있어서 그 연습의 평소 실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뛰어가는 용기와 물맷돌을 쥐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겸비함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실까요? 겸손이 언제나 교만을 이깁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겸손하실 때도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실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가슴에 우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제 다윗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거기다 줬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요 인기라고 부릅니다. 인기에 붙잡히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연예인들을 만나서 신앙을 나눌 때 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기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자의 사명은 연기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지 인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곤 합니다. 문제는 다윗은 인기에 영합하진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괴롭혔을 뿐입니다. 이 인기가. 사람들이 다윗에게 주목하자 사울 왕은
저놈을 어떻게 할까 시기심에 불타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18장 8절로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왕의 포지션 말고 무엇이냐. 그리고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어떻게 하면 저놈 없애버릴까? 이제 미움과 증오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악령이 임하면 언제나 수금을 타는 다윗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 일이 또 18장에 진행됩니다. 이 본문이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18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립니다. 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했다. 다윗을 어디다 박는다고요? 창으로 찔러서 벽에 박으리라고 2번이나 창을 던졌으나 다윗은 피합니다. 다윗 손에는 창이 없었고 이때 수금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경계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자기를 도우러 와 있는 사람을 벽에다가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행하게 만드는 것이 미움입니다. 미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2번이나 피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도 알았습니다. 자기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29절 사울이 다윗을 점점 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원수로 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셔야 될 왕으로 끝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사울에게. 근데 자기에게 충성하는 다윗을 사울은 계속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창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19장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점점 사랑하면서 보호하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답답한 일이죠.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첩하였기 때문에 또 정신없이 막 이상해질 때 다윗이 그의 손에는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 다른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도 이제는 알아서 사울 왕 곁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도피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10년이 넘는 도피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도피 여정이 시작되는 중에 이제 20장, 21장, 22장, 23장 지나가다 보면 24장과 26장에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이겠지만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옵니다. 한 번은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용변을 벌어 사울 왕이 들어왔다가 깜깜하니까 누가인지 모르죠. 그때 옷자락만 베어서 생명을 구해줬다는 것을 증거로 설명하는 일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울 왕의 진영들이 다 잠들었을 때입니다. 그쪽에 갔더니 전부 다 깊이 잠들었어요. 그때 다윗을 따라다니는 유격대원들이 있었어요. 아둘람굴에 모였던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에게 나중에 중요했던 이제 전쟁의 아주 국방부 장관 역할을 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계획 왔다고. 근데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표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다윗의 측근이었던 아비새가 이르되,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하나님이 사울 왕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두 번도 찌를 것 없이 한 번만 찌르면 끝입니다. 당신이 도망 안 다녀도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회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이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둘 다. 한 사람은 죽일 기회가 왔다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1992년에 한국에서 30대 초에 미국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단의 목회자들하고 이제 제가 속했던 교단의 본부를 참석하고 이제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빌에 갔다가 버팔로를 갔다가 이제 이 서부로 오는데요. 버팔로라는 도시 밤에 도착했는데 정말 깜깜해요. 이제 숙소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작은 펍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젊은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30대들이니까 가서 우리 음료수를 마십시다. 펍은 이제 술만 팔지만 이제 음료수가 있는지 아니까 갔어요. 근데 막 시끄럽더라고요. 이제 목회자들이 쭉 앉았습니다. 펍에 가서. 그래서 오렌지 주스 다 음료를 시켰어요. 제가 그때 스트로 좀 달라고, 스트로 플리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그분이 맥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맥주 이름이 스트로예요. 물론 이게 빨대 스트로랑 스펠링은 달라요. 그 스트로랑 맥주가 있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선배 목사들이 주님의 뜻이야, 먹어. 농담처럼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네. 우린 그걸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실수라고 받아들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해요. 다윗은 no. 주님의 성품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 거절합니다. 26장 12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 그렇게 자기를 찌르려고 했던 창, 그거를 가지고 떠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한 번도 다윗에게 창을 던질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12절을 다시 보시면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중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돕는 자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들이 깬 다음에 다윗이 거리를 두고 소리 지르면서 사울 왕의 주변 국방을 맡은 사람들에게 왕 똑바로 모시라고 이렇게 책망할 정도입니다. 물론 사울은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안 죽이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고생을 시킵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겠지만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화를 맞습니다. 부상을 입고 저놈들의 손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 그 부하에 무기를 든 자에게 네가 나를 찔러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워서 못하자 자기 칼을 놓고 자살하는 것이 사울 왕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고요.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다시 성전으로 가져올 때 역대상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과 많은 사람들은 수금을 들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창이 수금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창이 수금을 이기지 못했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죽일 만큼 시기했던 사울의 창과 그 미움은 다윗의 충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창은 권력을 상징하고 다윗의 수금은 예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다윗의 수금은 사울이 어려울 때마다 그를 치료케 하는, 그를 돕는 사랑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리려 했습니다. 결론을 보면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보면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이긴 것입니다. 예배가 권력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사울 왕을 지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수금이 단창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심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건 훈련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기심이 생길 때 그 시기심을 증폭시키도록 놔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창을 내려놓으시고 수금을 드셔야 합니다. 예배의 수금을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창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맞이하신 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으신 후에 3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역사에서는 이미 그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습니다. 확인하는 죽음입니다. 창으로 예수님을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는, 이렇게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몸으로, 그분에는 수금도 없었고 물맷돌도 없었습니다. 창을 피할 수 없어서도 아니고 창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 그 창을 몸으로 맞으셨습니다. 겟세마나의 기도를 통과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찌른 사람들이 있고 찔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다윗이 사울 왕을 이긴 것처럼,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역시 이 예수님의 창도 승리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한 구절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던 사람이 창으로 찌른 사람을 포함해서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 그를 찌른 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창으로 찌른 사람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순종의 끝,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순종의 끝에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로마의 권력에 대항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수금과 단창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금을 들고 단창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사건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과학이 발달하고 너무나도 똑똑한 지식인들이 많은 이 사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기도, 금요부흥회, 셀처치 그렇게 많은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냐고. 제발 기도하는 거 그만두라고. 이렇게 코웃음 치는 골리앗의 함성 소리가 아침 저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 보이는 수금, 엉성해 보이는 물맷돌을 들고 우리는 또 비웃는 세상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할 것인가? 이 둘 중에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에 찔리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금과 물맷돌은 우리에게 한 손에는 예배를 들고 한 손에는 믿음을 붙들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과 겸비함이 있으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우리 예수님이 이미 계시록에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수금과 단창을 우리에게 주님이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실까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찬송가 한 장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송가 가사를 제가 1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후렴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구름 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신앙을 보여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신앙을 그렇게 로마 권력은 죽이려고 했지만 시저가 주님이지 예수가 주님이 아니다. 근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로마 권력이 수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2절 온 인류 마귀 괴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수금과 단창, 물맷돌과 단창.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겸손이 언제나 교만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교만이 이기진 않습니까? 아니,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물맷돌을 들게 해주십시오. 미움이 사랑을 압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수금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수금을 들고 내 평생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셔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 손에는 예배를, 한 손에는 믿음을 붙들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이 언제나 교만을 이긴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한 손에는 수금을 들고 한 손에는 물맷돌을 들고 예배를 들고 믿음을 들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처럼 찌른 자들도 저를 볼 것이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승리를 이 땅에 가져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금을 들고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라, 창을 들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손에는 예배를, 한 손에는 믿음을 붙들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골리앗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게 이미 승리다. 그 승리를 취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